10여 년 전, 저는 단기 선교로 태국 치앙마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게 맡겨진 임무는 선교사님을 도와 치앙마이 산속 깊은 곳에 사는 고산족이라고 불리는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이동한 끝에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우거진 숲풀 사이사이에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집이 즐비한 신기한 그 풍경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맑은 공기,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잔잔한 햇살, 나무 그늘 아래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참 아름다워라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단기 선교 활동 중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에 감탄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많은 법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그곳에 문명의 이 길을 누릴 수 없는 환경, 불편한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외진 곳이라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오면 희미한 촛불에 의지해서 움직이거나 숙소에 가만히 팀원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더 짙은 밤이 찾아오면 마치 에덴 동산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두막집 아래에 개, 닭, 돼지, 소, 귀뚜라미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이 자기의 존재를 뽐내는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사라진 그곳에 그렇게 눈을 감은 것과 뜬 것이 똑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달빛은 우거진 숲에 가려져 어둠을 밝히지 못했고 그렇게 캄캄한 밤은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어둠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은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전의 시간일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 흑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수면 위를 운행하던 그때 그 시간 말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텅 빈 공간, 그 어떤 생명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 시간, 숨막히는 적막감만이 가득한 그때, 고요함을 찢고 큰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세상에 나타난 그 빛은 세상에 나타난 가장 밝은 빛, 그 따스한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빛만 남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부터 어둠을 나누셨던 것이죠.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이라 명하시며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빛 없이 어둠만 존재하는 그 순간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밝고 좋은 순간만 남기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둠의 순간을 남겨두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순간, 기념하고 싶은 순간, 아주 좋은 순간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위기 앞에 어쩔 줄 몰라 헤매거나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빛의 순간을 염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의 빛과 어둠은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그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사 속에서도 엄청난 고난의 순간과 영광의 순간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에서 가장 극명한 빛과 어둠을 경험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고난의 대명사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던 욥은 스라에 많은 자녀를 두었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는 부는 동방에서 으뜸이 갈 정도였습니다. 자녀의 축복에 물질의 축복까지.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이 차고 넘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욥은 인생의 절정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스바 사람들은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자연재해는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육신은 질병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의 순간은 이후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로부터였습니다. 욥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보고 있었던 그 아내가 그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아내는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앞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욥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녀는 욥을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망하게 하셔도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는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그를 떠나갑니다. 두 번째 위기 역시 그의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욥의 주위 친구들로부터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그를 위로해주는 듯 하였으나 이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행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세 친구들은 순서대로 욥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회개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한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욥. 그런 욥의 고난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욥은 괴롭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고민과 질문은 계속됩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에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욥의 심경이 짐작가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 토로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그 마음,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욥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고난에 대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창세기 1장 창조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욥기 3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욥기 38장의 몇 구절들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다만 깨달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경이롭고 신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에 처한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어둠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무지와 무력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숨은 교만과 우리의 죄를 밝히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신답니다.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던 이 욥의 마음에 어둠이 걷히고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고난 자체에 얽매여서 힘겨워했던 그 괴로움의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의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으로 인해 피곤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복된 날, 욥의 인생의 안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땅,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기념일이라는 것이 바로 행복한 날, 평생 기억하고 싶은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으로 시작한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동시에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마다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관계를 깨닫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 말입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가 바로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내 평생의 간증이 되고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 질문 몇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위기의 순간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생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